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베푸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빈털터리가 된 그 나오미의 가정을 세울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회복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친절한 태도만 보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 그냥 말로만 그냥 친절한 척이 아니고 룻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볶은 곡식을 주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게 하고 또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음식을 챙겨서 줍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데 보아스는 인색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룻 모르게 식사 후에 또 소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곡식을 거두다가 곡식 다발 너무 꽉꽉 먹지 말고 조금씩 일부러 흘려서 룻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태도만 보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로만 동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종종 거기까지가 주로 그런데 우리의 도움은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일 필요가 있다. 보아스처럼. 그렇게 할 때 사랑이 입술로만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고 그런 도움을 받게 되고 또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로 그 덕분에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을 꾸려나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는 풍성함이에요. 그 특성이. 흉년에 시달려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전 재산을 다 싸들고 이주를 했던 그때하고는 지금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룻이 밭에서 주워온 이 이삭은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1에바쯤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양인가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 중에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아침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매일 거두던 만나가 하루에 1인당 거둔 양이 뭐냐면 10분의 1에바였어요. 10분의 1에바. 하루 먹을 양식이 10분의 1에바 정도, 성인이. 그런데 롯이 오늘 하루 거둔 양식이 1에바다. 그러니까 성인이 10일 동안 먹을 만큼의 양을 하루에 거둘 수 있게 됐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풍성하게 주신다.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양식으로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나오미처럼 깨달으면서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지난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고 피폐해지고 나오미의 가정처럼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지를 뒤돌아보고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어떤 결단을 할 때 내가 세상의 어떤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설까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 상반절을 보면 그 회복,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딴 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룻이 이렇게 많은 이삭을 11치의 양이나 하루에 주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밭 주인 보아스의 특별한 친절, 배려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오미는 저녁에 룻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나오미는. 그래서 그 풍성하게 베풀어준 보아스를 위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19절에.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그리고 나오미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감사할 부분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의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좋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이나 야고보 1장 17절을 보면 모든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얼마나 고백하는지 오늘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섭리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20절 이후로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킬 것을 깨달았어요.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고 룻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당부를 합니다. 며느리에게 다른 사람 밭으로 가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또 다른 남자들도 일하면서 만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장차 자신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에 대한 배려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친절을 베풀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오해 살 수 있는 일을 차단한 거예요. 다른 집으로 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그곳에서만 일해라. 그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당부에 맞춰서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응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것이 큰 낭패를 보는 일이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쓰임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주의하고 내가 잘못된 부분,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빨리 고쳐나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후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요. 계속. 룻기 2장, 어제와 오늘 이 전체적인 룻기 2장의 모습을 보면 룻과 나오미의 장면에서 시작해서 다시 룻과 나오미의 장면으로 맞춰져요. 그 가운데서 추수하는 그 들판에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2장의 본문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감사하고 반응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자신에게 전해진 그 보아스의 은혜를 축복으로 갚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다 보면 경험하는 다양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데 나오미처럼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받으면 받은 그 사람에게 다시 갚아주는 것으로 은혜를 보상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갚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딱 그 사람에게만.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그 도움들을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때 도울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은혜에 대한 갚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는 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받은 은혜를 축복하면서 다른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 흘려보낼 수 있어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나오미는 기업물을 생각을 하죠.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아, 잘 보여야겠다. 룻을 통해서 기업물을 자가 다시 보아스와 함께 대해야 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르치면 안 된다. 욕심이. 갑자기 급해져서 우리 상황이 힘드니까 야, 너 빨리 보아스에게 가서 얘기하고 자기도 보아스에게 가서 얘기하고 네가 기업물을 짜니까 빨리 룻을 내 아내로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을 단속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말고 보아스에게서만 일하라.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나오미의 신중함과 그 인내가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룻에게도 신중함을 요구하고 이 모든 흐름의 배경,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그 섭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되면 흥분해가지고 자기 힘대로 막 서둘러서 뭔가 큰 일을, 뭔가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라. 자기 욕심과 자기의 성급함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갔다가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이켜 왔을 때. 그리고 그 회복의 계획에 보아스라는 인물을 사용을 하세요. 이렇듯 믿음으로 살고자 돌아오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삶으로 드려서 거기에서 주시는 회복을 맛보야 돼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담겨져서 와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언약의 땅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룻.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의 근거가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나에게도 회복시키실 것,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에 정말 참된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섭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따르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